다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셋째 날 우리 누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우리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뜻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말씀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벽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또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1여전도에서 6여전도에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하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1, 2, 3, 4, 5, 6 여전도 회원들을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인들이 있죠. 이제 그 여인들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항상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걸 봅니다. 우리 1에서 6여전도의 회원들 보면은 젊었을 때 참 이쁘셨겠다. 보시면 세월을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주님 부르신 오늘 찬양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1, 2, 3, 4, 5, 6 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잘 달려온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또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죠.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다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공평하지 못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 예수님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지 못한 일,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손녀들을 이제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제 귀엽고 이쁩니다. 네. 그런데 둘이 노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제 우리 이제 큰 손녀가 이제 말이 좀 빨라요. 말이 빨라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동생은 언니 바라기예요. 뭐든지 언니가 하는 것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잘 놀다가도 언니만 하는 건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귀찮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 생기니까
장난감에 대한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 큰애가 가서 이제 막 동생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해요.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갖고 노는 것도 그렇고 만지는 것도 그렇고 노는 방법도 그렇고 동생이 자기가 하다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동생이 그걸 해줍니까? 예?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하죠. 못 모르고 이제 언니가 시키니까 자기 따라하는데 하다 보면은 자기는 자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러다 보면은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철학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2절에 가면은 이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빌라도가 몇 번째? 세 번째. 이 얘기를, 세 번째.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20절에 가보십시오. 가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다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빌라도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무리가 일제히 뭐 했다고요? 소리 질러 이런 말이 나오죠. 21절에 가다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게 부당하다. 지금 이 재판이 옳지 않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재촉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결국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대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 밀란을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는 바라바를 놓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제가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고요,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어떻게 해서 부모를 이기려고 그러냐면요, 소리 질러서 이기려고 그래요. 엄마 이거 사줘. 안 돼서 언제까지요? 자기 소리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자기 소리가 이길 때까지 막 뒤집어주고 달려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깁니다. 그러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를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울고 떼쓰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자기 소리를 계속해서 이기고 부모를 이기고 가면 그 아이는 망가지는 겁니다. 부모들은 절대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든지 그걸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소리 질러서 빌라도를 이긴 거나 아기가 막 울고 떼쓰고 뒤집어서 엄마 아빠를 이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어른들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떼쓰는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자, 14절 가서 보세요.
빌라도가 설득을 하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가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했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보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헤롯도 15절에 보면은 헤롯도 또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하고 처음에는 설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설득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게 이 빌라도는 뭐였죠? 이제 내가 18절에 가면은 이 바라바를 너에게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살인마거든요. 폭동을 일으킨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바라바하고 예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을 딱 제시하면은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인생이 상식적으로 풀려갑니까? 이성적으로 풀려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적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는요, 비이성적이고 불공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것도 투정하고, 부모도 아이를 얼려보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좀 줄게.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도 결국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아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불현듯해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걸. 꼭 그렇게 내 생각을 고집해야 됐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아내한테 할 말이 있었죠. 할 말이 있고 다 얘기도 있고 뭐 소리는 안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리 지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아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고집이구나. 내가 꼭 이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꼭 이렇게 돼야만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고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합리적인 설명을 해요. 합리적인 설명이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14절에 가면은 끝부분에 뭐가 됐습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헤롯도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헤롯도 보니까 죄가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아집의 특징이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으면 부모가 왜 안 사주겠어요? 부모가 왜 안 해주겠습니까? 다 해주죠.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는 자기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아집과 아집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사고 난 다음에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처 후회를 남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그때 양보하면 꼭 죽을 것 같고 그거 못하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 보인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저도 해주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더 이상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더 얘기하기 전에 한번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세요. 한 걸음만 조금 물러나서 그것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달라 보여요. 잘 모르겠거든 천국 문턱 앞에서 다시 쳐다보세요. 천국 문턱 앞에서 내가 죽는다면 이게 뭔 성이 있겠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그 시각이 훨씬 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네, 자식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힘이 세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옳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그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결국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손명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예. 손명이 시인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 근데 그 손명의 시인이 쓴 찬양 그 시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을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도요 그냥 괜찮아요. 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시점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아이들과의 문제든 부부 문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겼던 문제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꼭 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관찰대로, 내 방식대로 꼭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주도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시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빌라도는 오늘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빌라도는 모두 이기지 못했느냐면은 무리들의 요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여기서
실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고요,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했느냐? 여기 24절에 가면은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 고집대로 했으니까, 인생을 내 뜻대로 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결국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만이 이 순간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공평치 못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녀들 보면 그래요. 옆에서 가만 보면은 어쨌든 한 살 더 빠른 거거든요. 연년생 같아서 한 살인데 고자 동생을 막 해요. 동생은 언니가 잘 줬어. 근데 눈을 쳐다보면 봉찐 눈이야. 내가 뭔가 당했다. 근데 얘가 아직 말을 언니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뭔가 눈빛을 보면 불안 눈빛인데 뭘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갈까요? 근데 얘도 크면은 이제 언니한테 싸우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자입니다. 27일자.